네 번째 단계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땅 정탐 이후부터 가데스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족장들이 뽑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좋긴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왜 못 들어가느냐? 그곳의 사람들은 너무 싸움을 잘하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못 들어간다는 거야. 자,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부정적인 소리에 확 휩쓸려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소리에 많이 휩쓸릴까요? 부정적인 소리에 많이 휩쓸릴까요? 하여튼 우리는 이상한 존재야. 부정적인 소리에 확 휩쓸려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그때 그 소식을 들은 하나님이 말이죠, 진노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 광야에서 죽이겠다는 거야. 이 애굽의 맛을 본 사람들을, 이 애굽의 맛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간순간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을 이제는 내가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60만을 광야에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하세요. 자, 이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면서 범죄한 자신의 모습들을 뉘우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그럼 올라가겠다고.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아니라고, 가겠다고. 가다가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를 해요. 또 그래서 호르마까지 쫓겨나와요. 이게 다 우리의 성장 과정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게. 자,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의 길을 가는 중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광야 여정 과정 중에 말이죠,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에게 대적하는 요 반역 사건이 일어나요. 이름하여 뭐냐? 고라의 폐역이라고 하는 요 사건이 일어나요.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함께 일을 했던 같은 동역자가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중심으로 당을 만들어 가지고 250명을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잘못됐다고 비방하면서 통치권에 대한 반역을 꾀해요. 이때 또 하나님은 또 진노하셔서 반역한 백성들을 다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내가 쓰는 종이 이런 종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시험이 끝나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가데스에 도착을 해서 그런 가운데 광야에서 죽이기로 작정한 60만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60만은 또 준비되어 가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과정을 한번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새로운 60만을 만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되는 우리의 옛사람 있죠. 옛사람.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옛사람 자아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60만을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새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보내시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 단계부터는요, 어린아이 단계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무슨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청년의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청년의 단계로. 신앙이 청년의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따르는 자료는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마태복음 16장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제자의 길.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으겠다고 이 과정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느냐?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요 사건을 만나게 돼요. 요게 뭐냐?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선언하니까 그럼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주장하다가 마귀에게 크게 패배하는 요 사건을 만난다는 거야. 자, 요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말씀을 또 엄청 많이 받았어요. 또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신비로운 영적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죠,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은혜의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성도가 가나안 정탐 사건을 맛본 이후에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요 사건을 만나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요 사건을. 자, 왜 이 사건을 만나게 되느냐? 신학교도 졸업했죠? 전도사로서 활동도 하죠? 그러면 이제 목회선상으로 하나님이 이제 내보내시는 거야. 선교사로서도 이제 내보내시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말이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목회사역이 어느 정도 잘 돼가는 거야. 목회사역이. 그러면 마음이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육적 생활에 이제 빠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아예 제가 말이죠, 연단을 받을 때는 그냥 양복 하나로 그냥 작업복이나 양복이나 그렇게 살았어. 뭐 잠옷이나 그렇게 사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니까 양복들을 막 해주는 거야. 예? 양복들을 해주고 또 이제 목사로 하나님이 딱 세우니까 사경의 강사로 딱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또 집사님들이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 막 하면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제. 예?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양복이 생겨. 그러면서 이제는 그전까지는 돈 지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돈도 지어줘 막 이제. 그러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높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이제 대접을 받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다가 옛날에는 말이죠, 육식도 철저히 끊지도 않고 육식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디가 초대받으니까 몰래 먹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영적 생활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정과 욕을 즐기는 생활로 빠져요. 이게 정과 욕을 즐기는 생활로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과거에 연단 받을 때는 그렇게 철저히 살던 게 풀어져. 이런저런 곳에서 대접한다고 음식을 얻어먹고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배가 서서히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절제 생활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식생활이 그런 육식이나 이런 것도 무너지면서 남녀간의 애정에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물욕, 명예욕 요게 자리를 잡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두고 보시다가
그 영혼을 깨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귀를 딱 붙이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에게 붙였다는 건 뭐예요? 환경에 시험 풍파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목회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자, 요런 과정을 지날 때 어떻게 되냐? 한동안에 교회가 어려워져요.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시험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막. 이게.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목회자의 경우는 남녀 간의 애정에 빠지는 거야. 제가 말이죠, 이런 사경을 이렇게 인도해 보니까 여자들이 무섭더라. 뭐냐, 은사는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목회 사역을 혼자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 거야. 사람을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부인이 있는 남자를 안 찾는 거야. 그러면서 돈으로 유혹하는 거야. 목사님, 왜 그런 시골에서 목회를 하세요?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서울에 사세요. 세상에 저에게요 1억으로 유혹을 한 사람도 있어요. 1억. 나 그때 돈을 왜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와요, 여러분, 유혹이. 그래서 내가 그런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여자들이 돈 주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냥 줄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저 인간은 또 왜 나를 대 돈을 주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그때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남녀 간의 애정에 빠져서 큰 창피를 당하는 이런 과정을 겪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육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철로역정에 보면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체험을 했잖아요.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새 옷을, 흰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때 다 됐다 하라고 하는 이 자만심이 딱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언덕에서 내려오다가 세 사람이 자고 있네. 거기에 이름이 자만씨, 나타씨, 천박씨야. 요 세 사람을 깨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자만씨, 나타씨, 천박씨가 남의 이름이 아니야. 그 과정을 지나는 목회자의, 또 아니면 성도들의 그 마음 상태를 깨우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만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셔서 정신 차리라고 거기서 깨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단계에서부터는요, 어떤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이 단계에서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딱 오면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을 보는 훈련을 하세요. 자신을 보는 훈련. 누구를 보는 훈련이요? 그 집사님? 자신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신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반성하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바짝 엎어져야 돼요. 바짝. 그래야 시험이 빨리 끝나요, 이게. 그래서 이 단계에서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을 때 상대방이 95%를 잘못했어. 상대방이 내가 5% 잘못했어. 그러면 누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95%, 5%.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우리의 생각에는 지가 먼저잖아. 지가 먼저. 예?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인간의 속으로는 지가 먼저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여전도사님이 교회 전도사님이셔요. 남편은 불신자야. 근데 한 번은 이 여전도사님이 영적으로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이런 데에 말이죠 5일씩을 온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 봐. 어느 남편이 여자가 집을 비우고 5일씩이나 밥을 안 차려주는 그런 남편이 좋아할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니까 은혜도 받을 겸 이렇게 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남편이 말이죠 욕을 바가지로 하다면서 막 때렸어요. 쉽게 말하면. 예? 그리고 그 남편이 기분 나쁘니까 에이씨 하고 나가버렸어.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말이죠 얼굴이 막 시퍼렇게 멍들이고 부으니까 계란으로 막 문질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교회는 가야 되기 때문에 분을 갖다가 엄청 이렇게 바르면서 교회를 딱 갔는데 의자에 딱 앉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나 있으면 젠장 끝냈습니다. 정말 그 인간 정말 용서 못합니다 하면서 막 그 분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네가 잘못했느니라. 네가 잘못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 전도사님은 그게 이제 안 깨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누가 잘못했다고요? 네? 아니 그 인간이 잘못했지 무슨 내가 잘못했냐고. 아니다, 네가 잘못했느냐, 네가 손을 내밀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집에 와보니까 그 인간이 자고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다리를 잡고 막 울고 있으니까 남편이 깨가지고 아니 왜 울어? 그러니까 그때 말이죠 내가 잘못했어 막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딱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했지 하고 풀어진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요 단계에서부터 뭐냐, 네가 먼저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을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만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아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뭘 보라고 그랬어요? 들보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들보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남의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왜? 우리가 아직 안 고쳐졌으니까. 그런데 따져보면은 네가 잘못했느니라. 네가. 그래서 그 부족한 모습을 고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우리의 자존심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요. 성도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막 뭘 고치다가 나는 이렇게 박으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박아야 된다고 그러고 싸워가지고 가버려서 일을 하다가 그래가지고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아를 무조건 깨뜨려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입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랬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저도 잘못했어요 이랬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도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꾸 그게 밝은 빛이에요? 그게 밝은 빛이에요? 하면서 저를 갈구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내가 잘 참았어야 되는데 그럼 집사님은 그게 밝은 빛이에요? 싸워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네? 그러면 싸워가지고 오면서 또 속으로는 그러지. 그냥 잘못했다고 가만히 있지 또 왜 이게 나오느냐 이거야 이게.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계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연히 계시가 어떻게 나오냐, 물고기를 잡다가 물고기에게 뺨 맞은 남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계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을 벗기는 과정이잖아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 자아. 그렇기 때문에 양팔꿈치처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사랑과의 분란 속에서 우리 자존심도 있지만
그걸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집사님 내가 잘못했다니까 하면서 요걸 훈련을 하기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단을 받아가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한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말이죠, 다시금 큰 회개를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광야길을 열심히 이제 또 가는데,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큰 사건이 뭐냐, 바로 고라가 말이죠, 당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이런 큰 시험이 또 있어요. 자, 이때 당을 이루어서 함께 반역했던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이제 진노로 이제 죽이시잖아요. 자, 이 사건은 말이죠, 특별히 말이죠, 이 모세와 아론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모세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모세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한동안 같이 사이가 좋을 때는 좋게 얘기를 하고 덮어줘요. 그런데 사이가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계속 그걸 씹는 거야. 껌 씹듯이 씹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막 폭로하고 다니는 거야. 그 사람 잘못됐다고 막. 네? 그런데 이 고라의 폐역 과정은요, 여러분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요 가나안 사람에게 쫓기는 요 과정을 지난 후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빨리 만나도 20년은 걸려요. 여기서 몇 년이요? 20년. 우리 교재 어떻게 하냐면 수년 내지 수십 년 후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오랜 후에 이 고라의 폐역 과정, 요 과정을 이게 맛보는데, 요 과정은 말이죠, 세 번째 연단 과정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큰 시련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광야길에서 가장 큰 시련이에요, 요게. 자, 이 폐역 과정을 말이죠,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잘 알고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에요. 자,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세와 아론을 도와가지고 봉사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역자 중에서 어떤 사람을 고라로 하나님이 사용하느냐, 잘 보세요. 아주 예리하게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을 잘하는 사람. 요게 교만과 혈기와 질투가 강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과 질투가 또 뭐 이런 것들이 강한 요 비판을 잘하는 요런 사람을 도구가 돼 가지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데, 그 사람의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들, 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육적인 생활이 막 비난을 하면서 비방하면서 잘못됐다고 하면서 대적을 하는 요 사건이거든요. 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화목하게 지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다 덮어주잖아요. 관계가 좋으니까. 자, 그런데 서로 관계가 악화되고 그러면 이제 적나라하게 정죄하면서 항상 남을 비방할 때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비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요, 그렇게 나를 잘 알고 나와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그분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당을 만들어서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쓰라릴까요? 안 쓰릴까요? 쓰라리지. 오케바리, 자아가 깨뜨려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속이 쓰리는 거야. 어떻게 속이 쓰리냐, 아니 그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그 인간이 이 얘기를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부부 사이에 하나가 돼가지고 믿고 살다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바람을 피우는 것이 들통났으면 죽이고 싶죠. 그런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같이 대항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같이 막 대항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자신의 부족함을 이제 세월이 조금 흐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계속해서 비난을 당할 때 얼마나 괴롭고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말이죠. 괴로워하고 막 그것 때문에 뭐 병 걸려 속이 쓰리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아집적으로 불합리하게 주장했던 것, 정당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 탓이었습니다. 제 탓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제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이 과정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자, 사람이 어떤 어려운 사건을 딱 만나면 내 탓으로 먼저 받아들여요, 남의 탓으로 받아들여요? 남의 탓으로 받아들여요. 남의 탓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그러냐?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아내 탓을 하잖아. 선악과 먹었으면 그냥 먹었다고 하지. 그냥 아내가 줘서 먹었다고 하잖아. 아내가 줘서.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어떤 단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원망 불평을 팍 하는 것이 우리의 아집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집이나 고집이 강할수록 있잖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기보다는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합리화. 그런데 여러분, 누구 탓이 아니라 다 무슨 탓이에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려면 이 말씀을 받았어. 어디서 받았느냐? 성막에서 율법 선포로 많은 말씀을 받았어.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제 적용이 되려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축복은 그만두고 원수를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또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해줘라,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이제는 말이죠, 그 말씀을 생활 구석구석에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생활 속에서 산 지식이 돼서 양심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비춰지도록, 그렇게 그래서 덕이 진보되고 우리의 양심이 더 밝아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폐역이라고 하는 이 강도 높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 생활에 젖어 있는 것들을 깨뜨리시고, 그러면서 아집적으로 붙들고 있는 많은 소유를 내려놓게 하시는 영적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고라가 되든지 고라 당에 휩쓸려서 요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 다 죽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 고라를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아집과 고집이, 교만이 강한, 비판이 강한 이런 사람을 도구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로 쓰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보면은 나쁜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 남의 부족한 모습을 딱 본다 할지라도 내가 저 인간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비판의 자리에 딱 설지보다 나도 저런 환경이면 나도 저럴 수 있겠다,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나도 저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 돈 많이 받고 막 좋게 산다고 우리 막 쉽게 비판하잖아. 나도 그 자리에 앉아봐. 그러면 난 더 달라고 그럴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비판을
무심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비판의 자리에 쓰고 고라 당의 무리에 있으면 그건 손해보는 장사라는 거예요. 자, 이 고라의 폐역 과정을 다 통과한 성도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모습이냐? 다시 권세를 세워주잖아요. 권위를 세워주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과거에 자신을 그렇게 비방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따지고 보면 뭐냐? 높아졌던 마음을 우리를 낮추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낮아지니까 또 높여주시는 거야. 네?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 고라의 폐역 과정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을 지날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은 이 좁은 문과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어요. 자, 많은 세월이 그래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으며 생활하다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고라의 폐역 과정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을 보필했던 부교역자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단시하는 소문이 타교단에 이게 다 퍼지게 된 거예요. 이단으로. 자, 그 교회가 한동안 그래서 이단 정죄를 받으면서 그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 목사님의 오른팔처럼 목사님을 도와서 일을 했고 목사님의 사랑과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교육자인데 그런 분을 통해서 이단시하는 책이 나왔고 사람들이 이 이단적인 교회로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큰 고통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을 배신한 그 사람을 향해서 말이죠,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하느님 왜 이런 책이 나오도록 그 나쁜 사람을 징계하지 않느냐고 막 원망 불평이 쏟아 나온 거예요. 한동안 그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는 많이 했는데 정작 그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품어야 되겠다고 사랑하자고 하면서 예배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참고 견디자고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자, 그러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라는 큰 감동을 받으면서 오히려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책으로 말미암아 그 목사님은 수많은 교회 교역자들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고 비방도 많이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그 한동안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실은 그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용서와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용서와 사랑. 그런데 이 용서와 사랑이 잘 돼요? 네?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네. 저쪽에서 거짓말하고 있잖아. 잘 된다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저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기까지 광야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이 옛사람을 자꾸 깨뜨리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유혹과 많은 환난을 허락하시면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요 가나안 땅 정탐 이후부터 두 사건이 있어서 두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요것하고 고라의 폐역 과정하고 요게 컸다 이거죠. 요게. 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단계에서 성도들의 자아를 깨뜨리시느냐? 그것은 이 모형적 진리를 보면 성막에서 율법 선포라고 여기서 말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계명을 실천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훈련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이 말씀을 여기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성령께서 말이죠,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니까 이제 성령께서 더 우리를 더 깊게 넓게 우리를 지배하시면서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은 우리의 옛사람을 참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 지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뭐 잘했다고 하는 것은 칭찬 하나도 없어. 내가 경험해 보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복음 전했다, 수고했느라,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본 적도 없어요. 순전히 꿈에 잘못된 부분만 끄집어내는 거야. 그런 거 고치라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칭찬에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말이지, 이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받아. 그런데 육적 어둠에 빠지면 책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느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목사님이 계셨어.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연세 많으신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는 게 또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해놓고 막 안 했다고 우긴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밥을 먹다가 밥상을 확 손바닥으로 치면서 엄마가 했잖아! 왜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하냐고 소리를 엄마한테 버럭 지른 거야. 그러고 나서 잠을 자니까 하나님이 잠잠하게 있었겠어요? 꿈을 통해서 딱 지적을 하시는데 어떻게 지적을 하시느냐? 법정의 판사들이 자기의 죄를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사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담배 냄새를 풍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담배 냄새를 풍긴다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 엄마한테 소리쳤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그 담배 냄새를 풍겼다는 게 뭐예요? 담배. 거번에서 좀 교만할 때 말이죠, 담배 피는 모습으로 좀 보여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담배 냄새를 풍긴다, 너 교만하다는 거거든. 어머니한테 소리 지는 거 너 교만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고라의 폐역 이후부터는요,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아 육적인 생활에 빠지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적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그 구름 기둥이 거기에 머무르면 거기다 딱 진을 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했으면 그 말씀대로 먼저 자신이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 몸부림을. 그래서 요 단계 때가 되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자기에게 해야 돼. 자기에게. 메시지를 자기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훈련하는, 이제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일이 바쁘다고 기도 생활이 조금 멀리하고 영적인 양식을 채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 힘이 없고 밥을 먹어도 속이 허해요. 요 단계에서는 밥을 안 먹을 때 속이 허한데, 요 단계에서는 영적인 양식을 안 먹으면 속이 허전하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깊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범적으로 빛을 따라 살았던 성화된 성도들의 삶이
도대체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걸어갔는가, 이런 것을 자꾸 도전받아야 돼. 도전받아야. 그래야 여러분 깊게 어둠에 빠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갈수록 무서운 단계거든. 그래서 자, 이 정도까지 성장한 사람이라면 대체적으로 말이죠, 어떤 단체의 장이 되고 완장을 채워줘요. 완장을.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완장을 찼을 때 말이죠, 예수님의 정신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은 섬김의 정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세상 통치자들은 힘으로 눌러서 통치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이잖아요. 섬김. 그래서 이제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섬김과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섬김과 종의 자세.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말이죠, 완장을 차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말이죠 명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몰라. 명령을 많이 하고 이거 되라 저거 되라 그러면 내 자신도 모르게 겸손하고는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자기는 잘 못 봐,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덕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유와 사랑과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빛을 따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그리고 이 조심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해놓고 자신을 자꾸 반성해 보는 거죠. 내가 주장하는 모습은 없었느냐, 나의 교만한 모습은 없었는가, 나의 혈기 있는 모습은 없었는가 하면서 이런 것을 자꾸 고칠 건 고치고 끊을 건 끊어가면서 우리의 위선적인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 성장되니까. 자, 이 과정에서 말이죠,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온유와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러잖아. 이게 예수님 앞에 자꾸 배워야 돼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 큰 사고야, 이건.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가기 위해서요, 주님과의 숨바꼭질 경험을 하게 하세요. 숨바꼭질 경험. 성도들은 가나안 정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마다 필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뭐냐? 숨바꼭질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숨바꼭질 경험이라는 게 뭐냐? 자, 이런 사이클로 되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로. 그래서 쭉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 윗부분은 그냥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 요 아랫부분은 자기 중심이야. 자, 그러면 목회자라고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면 목회자가 자기 중심으로 하면, 자기 중심으로 막 뭘 할 때는 하나님이 숨어버린다, 이거야.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숨어버려 여기. 근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요. 이게 이제 숨바꼭질이 이렇게 반영이 이렇게 잘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하면 오죽 좋겠어? 성령에 충만하고 늘 깨어있으면 오죽 좋겠냐고. 그런데 이게 인간이 그러질 못해요. 때로는 성령에 충만했다가도 육적으로 빠졌다가도, 이런 일들을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육적으로 이렇게 빠질 때요. 자, 주로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주로 뭘로 많이 빠지느냐?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뭘 조심하라고 그러죠? 돈, 또 이성, 또 명예.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 뭐 혈육 간의 애정이니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위험한 것이 이제 이거라는 거죠. 근데 자, 어느 날 이성하고 빠졌어. 이제 애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성하고 팍 빠졌어.
깊게 빠졌어요. 깊게 빠졌을 때 여기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들춰내셔요. 이해되시죠? 들춰내셔가지고 그게 폭로가 돼. 자, 폭로가 되면 그 사람의 그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창피를 크게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하잖아요. 요럴 때는요, 하나님이 숨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 때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여자를 개같이 보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게 돼 있어요. 몸부림을 금식도 하면서. 예? 그러다가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창피도 많이 당하면서 올라왔어. 이제 이해되시죠? 올라왔는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열심히 또 가. 열심히 가면 또 도와줘. 하나님이 막 풍성 열매도. 그런데 또 그게 또 식어. 또 식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려와요. 또 그러다가 옛날에는 여기서 여자 10번을 만났다가 여기서 이제 눈치를 조금씩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아,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기서 나오면 괜찮은데. 그래서 요게 조금씩 줄어들어 가지고 눈치를 자꾸 하나님 보면서 요런 악습을 고쳐가면 좋은데, 이상하게 이단 교주들은 아브라함도 아내가 많이 있었잖아, 다윗도 많이 있었잖아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자꾸 즐기다 보면 악령의 자리를 잡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 폭로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면은 폭로되기 전에 빨리빨리 나오면 오죽 좋아. 그런데 또 우리가 또 그렇지를 못해요. 또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요게요, 그러면서 빠지면서 요런 게 내가 고쳐야 될 악습이라는 거, 자아라는 거, 요런 걸 하나하나 깨우치는 거. 이해되세요? 네? 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돈. 그런데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 교회에서 성탄절 때 말이죠, 그 명예권사를 세웠어요. 명예권사. 80이 넘으셔가지고 연세도 많이 드시고 교회 생활도 이제 돼가지고.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장로님이 이제 헌금 계산을 다 해가지고 통장에 넣을 수 있도록 돈을 줬는데, 봉투에, 어떤 봉투에 200만 원이 들은 거예요. 200만 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나올 돈이 아니거든. 이거 도대체 누가 갖다 놨나 해가지고, 혹시 그 권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 돈을 냈을까?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 돈 200만 원을 가지고 갔어요. 권사님, 혹시 헌금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조금 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아니 권사님은 이렇게 권사직분을 받을 때 돈을 내야 된다는 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타 교회에서는 500만 원씩 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런 얘기는 저기 강남에 아주 큰 교회 부자 동네에서 그런 직분을 받을 때 그렇게 헌금한 사람들이 간혹 있었는데 우리는 시골 교회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냥 이거 용돈 꼬박꼬박 놓고 쓰시라고 200만 원 나는 못 받는다고 물려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안 받는다고 또 저한테 막, 목사님 나 그러면 교회 안 나온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또 들고 왔어. 제가 그러면서 돈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성도님들은 알더라 이거야. 왜냐? 권사 장로 직분 받으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 어디서 알고 있는 거야 다. 그러면서도 헌금을 하더라고. 나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갖다 주려고 그랬어. 근데 거기서 안 받은디야. 아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그냥 이제 이 돈 용돈 쓰시라고.
하면서 갖다 줬는데 안 받은. 너무 돈 좋아하지 마세요. 돌아버려. 네? 이런 걸 계속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 해본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제가 여기서 무슨 뭐 부흥회를 했다든지 무슨 이런 강사를 하면은 최고로 받을 때가 10만 원이야. 10만 원. 여기서 최고로 많이 돈을 받을 때가 10만 원이야. 네? 그런데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근 400만 원을 줬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한 번 갔다 오고 싶네. 나는 인생 처음으로 어디 부흥회 갖고 그런 돈은 처음 받아와 봤어요. 떨려.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돈만 보면 떨려.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런 것들을 자꾸 받고 하다 보면 양심이 무뎌질까요, 안 무뎌질까요? 무뎌져요. 무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보시고 계시다가 우리가 너무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이성이나 이런 거에 푹 빠졌을 때는 요걸 확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눈치를 조금씩 보면서 해야 돼. 눈치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뜻이거든. 자, 이럴 때 말이죠, 어떤 사건으로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목회자로서 부도덕한 삶이 드러나고 큰 재앙피를 당하면서 목회자로서 실패했다는 이런 의식과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았다는 강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말이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철저히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면, 이런 것이 계속 38년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뭐고 자기 중심적인 거 뭔가를, 이런 걸 이제 깨달아가면서 깨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 이제부터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들의 자아들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자, 날씨 때문에 나타나는 자아가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울 때 짜증이 나기 쉽잖아요, 사람이. 장마철에 높은 습도, 사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 사람이 너무 추울 때도 춥다고 원망이나 불평이 터져나오는 모습, 이게 뭘까요? 자아거든, 자아. 이게. 자, 분도라브르 성인 같은 경우, 이제 성인전을 이제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인전을. 이 분도라브르 성인 같은 분은 추운 겨울에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우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춥다고 거기 모닥불을 쬐겨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말이죠, 자기가 그 자리를 피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자아가 많이 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날씨가 춥든 덥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잘 받아들이고 이 환경에서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잘 안 돼가 조금만 쳐도 아이 추워. 이게 아예 막 붙어 있잖아, 입에.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여기 같은 데 어디 가서 이렇게 따뜻하고 때 되면 밥 먹여줘, 영적인 양식도 먹여줘. 나 같으면 헌금을 많이 내겠어.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잖아요, 이 환경을 원망 없이 잘 받아들이는 게 이게 성숙한 모습이거든. 세상 유행에 따라 나타난 자아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남의 좋은 차를 구입하면 자기도 좋은 차를 구입하고 싶고 말이죠. 좋은 집을 샀다고 그러면 자기도 그 좋은 집을 사고 싶고. 그런데 어디 피서 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못 갈 때, 그 환경이 따라주지 못할 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뭐냐, 자아거든, 자아. 오히려 그런 육적 마음을 가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예? 하나님, 제가 순간적으로 세상 욕망에 잡혔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세상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랑하잖아. 막 세상 것을 가지고 막. 우리 아들이 저기 보니까 말이죠, 우리 그 면내 거기는 누구의 손자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들어갔다고 프랭카드를 걸어놨어요. 프랭카드를. 그런 거 얼마나 자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막 자랑했을 때 그게 부끄러움으로 탁 내 양심을 비춰줘야 돼. 이해되십니까? 에레미야 9장을 보면 네가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네가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재물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니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난 자아가 있어요. 음식, 입맛에 땡기는 음식 얼마나 손이 많이 가. 그렇잖아요. 밥맛이 없는 음식에는 손이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 얘기를 해도 저도 말이죠,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 어제 먹었던 반찬 그대로 뒤집어지도 않고 그대로 내놓을 때, 그거 좀 뒤집어 놓기만 해도 새로운 것 같잖아. 그 뒤집은 시간도 얼마 안 걸릴 텐데. 목회자들이 말이죠, 어느 집에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음식을 잘 대접하잖아.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으면 거기서 먹으면서 목사님,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냐고, 나 조금만 싸줘 해가지고 말이죠, 싸달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왔다 이거야. 그러면 하루의 반성을 다 했을 때 내가 그 집 신방 가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왜 내가 거기서 싸달라고 했을까요? 좀 그냥 먹고 그냥 싸주면 싸가지고 오지 왜 내가 먼저 싸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그런 거 하나하나 영성의 일기장에다 기록을 해. 기록을 해가지고 그런 걸 적어놓고, 하나님 다시는 내가 어디 가서 밥을 얻어 먹어도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신방 갈 때 먼저 한번 또 읽어보고 가면 고쳐진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런 게 영성훈련이에요. 영성훈련.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자아가 또 얼마나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 영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징글징글이야. 어느 여자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세요. 시집가서 말이죠, 믿지 않는 남편하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남편에게 핍박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말이죠, 부인의 머리채를 막 이 벽에다가, 세면벽에다가 해가지고 막 코에서도 입에서도 막 피가 나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 막 다 핍박을 피해가지고 저 교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 양반은 또 교회를 또 불질러 버린다고 또 거기까지 와가지고 막 그랬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자, 그런 남편일수록 꼭 하나님이 나중에 늙어서 보자라고는 이런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이 꼭 늙어서요 쓰러지게 만들어. 쓰러지게. 그래가지고 이제 똥오줌 다 받아내야 되는데, 웬만한 여자 같으면 그냥 어디다 집어 넣어버릴 거야. 요양원이나 이런 데다가. 그런데 말이죠, 그 남편을 수발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남편이 어떻게 얼마나 악한지, 악령이 역사하니까 갑자기 대소변 받아낸 사람이 일어나더니 부엌에 가서 칼을 2개를 잡아가지고, 이년아 내가 너를 죽일 힘은 있어 이년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목사님이 그런 남편을 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고마워요. 당신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나에게 목사까지 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랬대요. 네?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네? 어느 여자 목사님은 90이 넘고 좀 치매가 있는 시어머니를 말이죠,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는 거야. 자신의 집으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우리 시어머님이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거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이게 자아가 깨어지는 사람이야. 이게 나만 자식이야? 나만 자식이야? 아이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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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응답 하나도 없어요. 예? 사람의 심보를 고쳐야지.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설교를 들을 때 나타나는 자아도 있어요. 설교. 예? 저 설교 참 좋다. 아이고, 저 설교 지루하다 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 자아가 잘 안 깨져서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님이 잠을 많이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이죠, 도대체 어제 저녁에 뭐에 깐디 잠을 그렇게 자냐고 하면서 앞으로 좀 올 때는 좀 눈에다가 고춧가루를 좀 뿌리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도님도 질세라. 목사님, 나한테 눈에다가 고춧가루 칠하지 말고 설교에다 좀 양념 좀 쳐가지고 설교를 좀 하시라고, 졸지 않게.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 탓이고, 성도 탓이고, 성도는 목사 탓이에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가 존다. 어제 내가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했더니 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성도 입장으로서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죽을 쓰는 거 보니까 내가 어제 기도를 못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냄새를 맡을 때 나타난 자아도 있어요. 냄새. 농촌의 향기잖아. 농촌의 향기. 예? 내 싫어하는 냄새를 맡을 때 갑자기 얼굴이 찡그려져요? 안 그려진 거예요? 시골길 갈 때 말이죠, 갑자기 그래, 목사님 창문 빨리 닫아, 창문 빨리 닫아. 그 냄새 맡기 싫어가지고. 예? 예.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였는데도 말이죠, 방귀를 뻥뻥 끼는 사람도 있어요. 평신도라면 내가 이해를 해, 이해를. 빤스가 터지겠어.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좀, 아무리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좀 너무한다, 저분은. 그것도 고쳐져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 덕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참 이 신앙이 성장돼 간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가 보니까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먹어. 언제 성장되겠어요? 우리가 이 조심성이 참 필요한 거예요. 조심성.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이 감정 억제가 안 되고 막 그럼 쏟아놓잖아요. 인간이 금방 변해, 금방. 전도 기간에 말이죠, 저기 오살리 금식 기도를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냥 전도사님이 밥을 사준다고 하길래 저녁 밥을 맛있게 먹고,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운전대를 잡고, 밥을 사줬으니까, 저녁 밥을 사줬으니까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딱 이렇게 왔네. 그랬더니 고속도로 딱 듣자마자 오마 내 가방, 그러는 거야. 내 가방. 그러니까 그 가게에다가 가방을 놓고 온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고맙습니다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던 게, 금방 바뀌어, 금방. 이제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금방 바뀌어, 금방. 좋다가 또 아이가 뭐예요, 또 아이가.
이 프랜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그래서 높이 성장한 사람들의 이 덕이라는 게 참 훌륭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특별히 이분은 나병 환자를 굉장히 좀 무서워했대요. 나병 환자. 근데 그런 것을 참 자신이 회개하고 그렇게 막 살았는데, 어느 날 말이죠, 그 수도에 어떤 형제님이, 한 수사님이 나병 환자를, 중증 나병 환자를 모시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 프랜시스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언뜻 이런 사람을 수도원에 모시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말을 쏟아놓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상처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프랜시스가 금방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그 나병 환자가 컵에다가 먹었던 물에다가 자기도 따라서 먹고, 그 나병 환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참회를 했다고 그래요. 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참 나타나는 자아들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으로 기도할 때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은 더러서 기도 못 하겠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제 그래요. 또 조용히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랄랄랄랄랄 하면서 나 도저히 기도가 안 돼서 못 하겠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다음부터 안 나와요. 안 나와. 도저히 이렇게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럼 거기서 누가 부인이 돼야 되겠어요? 누가? 지가? 아니 내가? 지가?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싫어해도 그걸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말이야,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저런 악한 것이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그냥 받아줘야 되는데,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못하겠다 하지 마. 이게 바로 뭐냐, 자아들이 강하니까 그래. 자아들. 그래서 이 신앙의 연륜이 참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생활 구석구석에서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철로역정을 보면은요, 철로역정을 보면 요 고라의 폐역 이후에 여기를 뭐라고 썼느냐면, 한번 저기 읽어보세요. 시작. 기독도가 허례와 위선이 동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진충이 아담 노인을 만나서 유혹을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후부터 특별히 말이죠, 요 단계를 지나갈 때 허례와 위선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아담 노인의 유혹을 받아서 간다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 아담 노인, 옛날에 그 아담이 유혹을 받듯이 우리가 생활 환경에서 이런 육적인 정욕적인 것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유혹에 끌려간다, 이거 끌려간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허례와 위선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생활 환경 자체에서는 이 정욕적인 삶을 많이 즐길 수 있는 생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독도가 허례와 위선을 만나 동행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십자가 언덕에서 큰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뒤부터 좁은 길을 한동안 잘 가고 있는데, 이 기독도에게 말이죠, 어떤 담에서 넘어오는 허례와 위선이 딱 만나요. 허례와 위선이. 그런데 그들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마음 행실에서 허례와 위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허례와 위선이.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 단계 때는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아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교만을 물리치려고 애를 씁니다만, 이 육적 안에서는요, 허례와 위선이 여기에 꿈틀거리면서 이걸 자꾸 포장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마음속에는 은근히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게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말은.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과하는 목회자의 경우는요, 말씀을 증거하는 생활은 참 잘하셔요. 그게 뭐냐? 입만 사는 거야. 입만 익은 거야, 입만. 그러나 삶 속에서는 허례와 위선적인 면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멀리서 보니까 훌륭하게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가까이에서 방귀 뀌는 소리까지 다 가까이서 들어봐봐. 아이고, 목사님에게 이런 것이 있었네, 이런 것이 있었네 하면서 여러분 가까이 있어 보면 허물이 다 보일까 안 보일까? 드러나죠.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이게. 그러면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처음부터 마음강의실 가운데 허례와 위선이 많이 나타나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말이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때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어요. 순수성이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요? 사라져요. 참, 그래서 이 목회라든지 주님을 섬기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너희는 그들의 말하는 것은 다 지켜 행하되,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지켜 행하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은 잘한다니까, 청산 유수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 행하라. 그런데 그들의 삶은 너희는 본받지 말라. 허례와 위선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진충이라는 사람이 아담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의 유혹에 끌려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 노인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고 아담 노인의 세 딸,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결혼시킬 수 있도록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한참 끌려가다가 말이죠, 끌려가다가 이 아담 노인의 이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아담 노인이 유혹하는 것을 딱 끊을 때 이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몸의 반쪽이 떨어져 나갔다는 고백을 했을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목회자로서 뭐 여기를 올라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목회를 수년 했다고 생각했어요. 수년. 우리는 수년 해도 사람이 수십 명이 오질 않아. 그런데 여기서 수년 목회를 하면 목회가,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렇게 이제 뭐 40년 막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신실하게 했어도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자, 문제는 뭐냐? 외적으로도 교회가 안정이 돼 있어. 응? 또 목회자로서 성공했다는 그런 소리도 들어.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야. 호화롭게. 웬만한 목회자들 사례비 많을 거래요? 네? 큰 교회 같은데? 그런 사례비뿐만 아니라 봐봐요, 아까 부흥에 인도하면 400만 원을 줬잖아.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부흥에 인도하면 기본은 몇백만 원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은 부흥회를 한두 번만 인도했겠어요? 물론 그 목사님이 선한 곳에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런 신실하신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그런 것을 말이죠, 자기가 채우면서 사례비뿐만 아니라 부흥에 인도하면 대접도 잘 받죠. 사업하는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타야 된다고 말이죠, 무슨 고급 차를 막 이렇게 주잖아요, 사서. 그러면 그런 걸 덥석덥석 받아먹는 것이 요게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럽지가 않아요. 대통령 못 해먹어. 맨날 데모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막 물러나라고 탄핵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님 탄핵시켜야 된다고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단계에서 성직자라고 하는 분이 너무 세상적으로 호화롭게 사니까 사회의 지탄을 받는 거예요.
사회 지탄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마지막 때 은퇴 앞두고 성도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싸울까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물러나질 않는 거야. 물러날 때가 됐는데도, 은퇴할 때가 됐는데도 은퇴도 안 해. 왜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받으니까 사례를. 목사님은 말이 이제 연으로 해가지고 이러는 그런데 성도님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물러나지도 않아요. 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목회자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성공한 목회자들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헌금, 자신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너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라 하면서 주님이 엄히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큰 교회를 섬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 그게 아니에요. 물론 큰 교회 섬기면 또 큰 교회 목사님들 또 얼마나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성역을 하면서 너무 호화롭게 사는 거,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게. 자, 왜냐? 성직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대리자. 예수님이 해야 될 이 자리에서 대신 그리스도의 대신 대리자가, 성직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늘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기 쉬운 성도들을 향해서 자꾸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성도들을 일깨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대리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슨 양복을 사준다더니 무슨 구두를 사둔다더니 심지어는 무슨 차를 사둔다더니 이런 것을 덥석석석 받아 먹으면 나중에는 또 안 주나, 이게 또 자리를 잡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십자가에 못 박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맨날 뭐 썩은 것만 갖다 주는 거야. 교회에 좀 참 좋은 것을 좀 가져와야지. 뭐 전화기도 뭐 다 썩어가지고 뭐 이거 교회에 쓸래요? 아니 새 거로 갖다 주면 누가 뭐래. 모압의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까요 말까요 그러잖아. 갈까요 말까요. 우리도 그러잖아. 자기는 다 정해놓고 이사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네 마음대로 하라. 이미 거기에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 거기서 바울이죠. 당신을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더 돈과 명예를 주겠다고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가잖아요. 예? 이게 정욕의 세력에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잖아. 내 성경책은 거짓 선지자로 나와. 이쪽에는 참 선지자로 나오나 보네. 예? 그래서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든지 무슨 선교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할 때 여기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빨리빨리 성장하기도 하고 여기서 계속 주저앉는 이런 사역을 사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다 안정된 목회 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저도 사실은 미국으로 가고 싶었어. 그런데 거의 할머니들만 몇 사람이 얼굴에서 떠나질 않아. 저 사람들을 두고 가면 내가 어떻게 되나? 저 사람들 장례를 다 치르고 내가 가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은 좋은 데를 가고 싶어 할까요? 나쁜 데를 가고 싶어 할까요? 좋은 데를 가고 싶어 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좋은 데는 다른 사람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나쁜 데를, 가지 않는 데를 내가 가야 그게 영적으로는 수지 맞는 길이야. 그래서 안 갔어. 안 가면 더 좋은데 또 오라고 할지도 몰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사역하고 헌신적으로 자기가 다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역은 정욕을 크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역은 빨리빨리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먹을 것부터 하나씩 다 목사님에게 갖다 주는 이런 사역은요, 여러분, 그게 사역이 잘 풀려나가는 걸 보지만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자,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라는 사람이 이 허례와 위선에 여기서 깊이 빠졌다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를 빠져나와서 요 세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해서 성인이 되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살레시오 무슨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수양관 그런 지체장애자 그런 시설 이런 데가 있어요. 그 살레시오라는 성인이 있는데 이분이 말이죠, 요 과정 때 어떤 분이었느냐면, 요 과정 때 여러분 가톨릭의 주교님이 있었어요. 주교 그 추기경 바로 밑에 주교 있잖아요. 주교. 그런데 이 주교님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존경받은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주교로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인품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신데 어느 날 절세 미인의 어느 미방인이 그 주교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너무 미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지배를 안 받아. 그런데 절세 미인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담을 하냐면 영적인 상담을, 이 여자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여자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니까 친절하게 대해주고 영적인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서로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주 와서,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미인이었대요. 돌아와서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어느 날 말이죠, 이 남녀 관계라 그렇잖아. 자주 만나면 애정이 싹이 트잖아. 네? 애정이 싹이 터가지고 남녀 간에 이 애정에 빠진 거야, 주교님이. 그래가지고는 주교님이 이 자매님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 마음에 자매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는 것을 보니 이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요렇게 또 합리화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 여자는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더 주교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주교님이 먼 곳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출장이 바로 끝나고 올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출장이 말이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망인한테 편지를 막 쓴 거야. 빨리 가고 싶다고. 왜 빨리 가고 싶어?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또 여자 쪽에서는 주교님 언제 오시나요? 자꾸 그런 거야. 그러다가 이 주교님이 영적인 병이 걸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 여자를 아는 뒤로부터 음란한 세력이 자기 마음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교님이 돌아와서 그 여자는 지금 주교님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한테 그 일을 알려주지 않고 보따리 하나 들고, 주교님인데 주교고 뭐고 다 때리치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사로잡혔던 여자라는 걸 포기했잖아요. 주교라고 하는 직분을 포기해버렸잖아요. 산속으로 보따리 하나 들고 가니까 먹는 것, 잠자는 것이 편했겠어요? 그런 과정으로 수도 생활하면서 성인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허례와 위선이라는 이 동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밝은 빛 가운데 비춰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빛 가운데 살아도 그래요. 빛 가운데 살아도. 그런데 왜 이런 진리를 듣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을 가만히 들어봐도 수십 년이 들어서도 왜 이렇게 안 고쳐지고 성장이 안 될까 가만히 보니까 학습을 안 고치네. 보니까 뭔 학습을 안 고치느냐, 제때 모이라고 하면 모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10시에 강의 시작하면은 10시에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커피 들고 느릿느릿 오는데 이런 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진보가.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자기를 고쳐가는 이런 게 굉장히 이게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잡지 말고, 2020년도 새해가 됐잖아요. 너무 크게 말이죠.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는다든지 2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겠다든지 이러면 3일 작심 3일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밥 먹을 때 빨리 밥 먹고, 모이라고 할 때 빨리 모이고, 자라고 할 때 빨리 자고, 기초적인 것만 좀 잘 해도 익어간다 이거예요. 익어간다. 그래서 1년에 하나씩 자기 악습을 하나씩만 고쳐도 성인 안 될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 다 보면은요, 고쳐야 될 악습들이 다 있어요. 지금 말이죠, 물론 조롱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커피가 몇 개씩 있어. 지금 막 여기 보면 먹을 것이 막 몇 개씩 있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후부터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이 과정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를 못 박았다고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뭐예요? 지금 애정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우리 재론 시간에. 혈육 간의 애정, 혈육 간의 애정을 지금은 이 마지막 때 순간순간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꼭 이런 데 좀 가자고 그러면 애 밥 때문에 못 간다는 거야. 그럼 한번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 밥 챙겨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다 뭐의 애정에 지금 지배받는 모습이거든. 애정에 묶여있는 모습이거든요.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 개새끼 밥 주는 것 때문에 못 온다는 거야. 강아지 새끼. 참 강아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보면은 참 귀여울 때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예? 예, 우울증 환자에게는 좋대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이제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그래가지고 막 집에다가 키우잖아. 그래가지고는 신방 가면은 깽깽깽깽 하는데 목사가 말이죠,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라는 거야. 어머,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강아지 새끼를 보듬고 엄마가 조용하라고 그랬잖아. 개엄마야, 개엄마. 그게 다 우상에 빠져 있는 모습인지를 몰라요. 네? 우상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 네. 참 요즘 세상은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저 점집 가서 우상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네. 식욕을 절제하는 검소한 생활, 성욕을 절제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생활, 물질면에 있어서도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활, 이런 부분을 말이죠, 이런 걸 잘 이렇게 좀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 문제는 말이죠, 요런 단계에서 가만히 보니까 요 기독도가 허례와 위선과 쭉 동행하다가 기독도는 이걸 떨쳐버리고 요 감난산에서 입구에서 샘물을 마시고 요 감난산으로 딱 뛰어드는데, 요 허례와 위선은요 위험로와 멸망로로 빠져버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 단계에서 여러분 이단의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요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이단의 교주가 나오는데 참
말 같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아멘 소리는 잘해. 보니까 이만희 씨가 말이죠, 왜 과천을 성역화했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만희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 과천이요, 여러분 청계산 있잖아요. 청계산, 그 청계산이라고 하는 개자가 신의 개자였다네. 신의 개자. 그래갖고 거기가 신의 산이라는 거야. 그러면 또 아멘도 그래요. 아니 뭐 말 같지도 않는 얘기를 갖다가 거기가 신의 산이랴. 과천 거기 청계산이.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성막을 만들었처럼 거기를 갖다가 성역화 시켰다는 거야.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세상에 교회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안 나간 성도,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그러잖아. 교회 안 나간 성도. 그런데 신천지는 1년에 10만씩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단 교주가 왜 생기느냐 이거. 이단 교주가. 이단 교주치고 가난하게 산 교주 봤어요? 얼마나 뭐 아방궁인이 막 호화롭게 살잖아요. 네? 저기 어디요? 저기 그 양평인가 그쪽 가다 보면 저 문선명 씨 있었던 그 산 그 자체가, 그리고 거기도 그렇지만 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완전 궁궐이야, 궁궐. 너무 부유하게 사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성직자를 사랑하는 것은 성직자에게 막 이렇게 막 도와주고, 사실 이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은밀하게 기도해주고, 네? 하나님의 사역에 말없이 좋은 자가 돼주는 요런 사람이지, 물질로만 막 심어주는 사람은 나중에 뒤통수 치게 돼 있어요. 청빈하게 살아가는 교주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성장하다가 이 단계에서 이제 막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호화롭게 살고 정욕적으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정욕의 덫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 붙잡혀서 이단 교주들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8단 진복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요 단계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이 단계는요, 자, 거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영적인 어린 성도들을 섬기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선행의 열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단계예요. 적극적으로 남에게 긍휼을 베푸면 베풀수록 여러분 자신도 남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단계에서 남을 순수하게 섬겨드리면 좋은데 뭔 일을 해놓고 꼭 대가를 받으면서 보수를 바라는 것은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선한 일을 해놓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옛날에 간증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구두를 이제 좀 성도들이 좀 보라고 신발을 하나를 탁 차놓은대야. 내 신발이 이제 바꿔달라고. 야, 그런 분도 있구나. 제 생각을 해봤어요. 절대 사주지 마세요. 문제는 선하게 선수하게 하면 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선한 일을 해놓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거, 이게 문제가, 이게 그러면 영적으로 안전뱅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남을 섬길 때 항상 이 순수하게 하자, 이거 순수하게. 어떤 대가를 바라려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우리가 잘하면서, 그래야 순수하게 해야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순수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자, 우리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